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과학자인 동시에 또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이력이지 않습니까? 그는 현재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맥그라스는 청소년 시절에 과학을 배우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과학을 배우면서 그 과학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를 받았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현재 기독교 현대 지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인정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맥그라스가 쓴 책 중에 내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Knowing Christ인데요. 그 책은 그가 젊은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알아갔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는 학자인데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학식과 지식이라는 틀을 깨고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성과 학문이라는 틀이 십자가 아래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번 주 그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또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얼마나 겸손히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맥그라스는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무엇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정상이죠. 이번 4월은 고난주간 또 부활절이 있는 그런 달이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과 관련하여 우리를 아주 위대하고 소중한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리입니다. 주목할 것은 저희가 읽었던 이 짧은 6장의 본문에서 바울은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를 계속 그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절에 보면 우리가 장례식까지 치루었다고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 장례식을 치르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장례식이죠. 마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누워있는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과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삶, 나의 그 장례식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은 5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소중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씨앗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전혀 새로운 생명과 열매가 이렇게 자라나듯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바로 그곳에 내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생명과 힘과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이것이 비밀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었고 또 알고 계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소식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소중한 소식이고 또 복된 이야기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언제 나에게 복음이 됩니까? 그 복음이 언제 내 안에 진정한 이 생명력이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고백할 때이죠. 다르게 말하면 죄악되고 이 허물 많은 나는 죽고 헛되고 헛된 내 삶을 쫓아가던 그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죽고 이제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이 사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그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마치 이 생수처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믿고 기대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며 그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머리로 알고 듣고 있는 그냥 알고 있는 복음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사도 바울은 맥거라스처럼 원래 대단한 학자였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이 틀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컸고 그 열심은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대단하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죽고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평생의 자부심, 열심, 그 학문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앞에 너무나 하찮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똥과 같은 내 열심과 경력, 오줌과 같은 내 지식과 그 학문.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별로 언어가 순화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게 원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나 엄청난 영적 체험,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진리를 내 자신 안에 이렇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장사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내 안에 늘 사시고 계신,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쓴 그 내용원의 자서전이라는 책에 보면 그 십자가에 대한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도 과거에는 십자가를 단지 구원을 주는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정도로만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자신과 십자가가 너무 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자신과 십자가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니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믿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을 바꿔가시는, 새롭게 하시는, 내 안에 주님의 그 생명이, 호흡이 숨쉬는 십자가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 안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이 살아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물론 다 완벽하시지는 않지만 그러한 그 주님의 모습이 그 성도님들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믿음,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마음에 정리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세례를 받았을 때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죽었다 하는 것을 왜 자꾸 잊어버립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열심히 해서 자기 반성을 많이 해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호소는 이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죽은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들립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사시는 것이 이미 너희의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것이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완성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우리의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죽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에 함께 동참하는 신앙이죠.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늘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성도들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의 강조를 두어야 한다고 하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앞으로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심히 걱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한대 어쩌냐? 보통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의 얼굴과 이 목에는 그 핏대가 서지요. 그래서 눈도 시뻘개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거울을 봐야 하는데요. 그 얼굴 보면 무섭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보기 무서운데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다해서 죽으려고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욕심, 내 혈기, 내 이 성질,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자존심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엔 주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역과 삶이 아니라 나중에는 지친 삶과 사역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은 내가 단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기대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인간의 땀냄새가 아니라 그 주님의 향기,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에 믿고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그 내 안에 지금도 사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주님의 그 생명이 사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진리를 기억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 바울은 오늘 그것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현실이죠.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열매도 없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때로 갈등하며 또 고민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의 모습 자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십시오. 이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신비,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걸어가고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또 그렇게 격려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서 있는 장군처럼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지속해서 의의 무기로 여러분들을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때로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결국 내 안에 주님께서 승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싸우십시오.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승리의 전쟁을 치르는, 남은 전쟁을 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없이 전쟁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인데요. 제가 참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결코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 말의 뜻은 너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너희로 이기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로 이기게 할 것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들립니다. 잘못된 성품이 너희를 결코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너희에게 드러날 것이다.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그것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를 결코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그 담대하심이 너희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인생의 불안함과 실패와 상처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너를 계속 붙잡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경험할 것이다. 맥그라스가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그에게 신비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25년 동안 때로는 싸우기도 하며 갈등하며 때로는 천천히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생의 훈련이고 내 영혼의 자서전이며 여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결코 죄악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새 생명이 너희 속에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그렇게 빛 가운데 훈련하는 것이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의의 무기로 드리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죽음이, 너의 그 죄악이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 속에 드러나면 우리도 모르게 감사와 찬양과 그 평강과 믿음이 내 속에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서 이미 사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죄가 너희를 결코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축복과 성취가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그 진리를 붙잡고 싸워가며 한계가 있는 내 육체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해 가는 삶.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특별한 부흥과 기적이 드러나야 하거나 새로운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순간의 일이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과 내 안에 지금도 사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성실하게 고백함으로 그것을 하루하루 실천해가는, 체험해가는 하루의 여정이 우리에게 중요할 뿐이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죠. 맥그라스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과학과 지식이 죽었다고 고백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주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님께서 그 안에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평범한 삶과 과학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쓴 책 중에 과학과 종교 과연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과학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과학적 사고로는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많은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에게 참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학자로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매우 소중한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맥그라스의 그 과학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그 속에서 흘러 그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히 죽을 때 주님의 생명의 호흡이 나의 하루의 일상 속에, 나의 작은 그 섬김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과 섬김 속에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경험되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의 정말 절정이고 또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기도 하죠. 저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의 모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두려움도, 너희의 오늘의 실패도, 죄악된 습관도, 잘못된 너희의 성품도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이지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너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연습할 때, 그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 갈 때 내 안에 그분이 더 사셔서 그분의 노래가,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그 놀라운 평강과 성품이 우리 안에 귀하게 체험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 이 사순절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죽었고 주님이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고백하며, 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은 죄악되고 연약함이 있지만 죄가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그 승리를 소망해 가며 날마다 하루하루 빛 가운데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